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이제 표징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보여주셨죠. 표징과 또 뭐가 있나요?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은 이제 그거였죠. 처음에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손을 넣었더니 그 손이 나병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도 믿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을 거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계속 설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부하죠.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거부한 거거든요, 모세가. 네 번째 거부하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그 하나님은 참 놀랍다. 왜냐면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을 그야말로 요새 또 이단도 보면 정말 사람을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하잖아요. 소모품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4번씩이나 양보하시거든요. 그리고 자세하게 모세를 설득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꾸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만 몰아갔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럼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잘못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너무 공포 분위기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동력자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동력자로. 오늘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문장이 나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팡이니다. 뱀이 된지라. 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 속에는요, 여러분 이 물음, 예수 하나님의 물음을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요, 좌절과 낙담에 의숙해 있던 이 그 모세에게 자신감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손에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지팡이죠.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초라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양을 치는 일반 평범한 지팡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할 때는 그 지팡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지팡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이 백인범 목사가 무슨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미 목회할 때부터 깨달았어요. 난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참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부족하다는 것만 그렇게 인식했다면 그냥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과거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3 때 설교대에 나가서 8명 중에서 8등을 한 사람이에요.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백구는 인범이 너는 목회를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된다. 왜? 너 같은 아이가 가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 지금 설교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설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발음 때문에 힘들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거, 목양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 이런 것도 저보다 더 저는 포기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소모되는 시간에 오히려 말씀 준비하고 더 목양에 전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오늘 모세의 손은요 굉장히 초라한 손이에요.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에요. 실패자의 손이고 지금 절망하는 손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겉보기에 초라했던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이 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놀랍게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초라한 지팡이로 엄청난 능력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비록 부족해도 그 부족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겸손이 지나치면 그게 또 다른 교만이 된다고. 그렇지 않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도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교회의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불가능해, 나는 초라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족해 계속 이렇게만 탓하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볼품도 없잖아요. 값어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 질그릇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프가 없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귀한 보배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래야. 자, 2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지팡이니이다. 예, 지팡이. 지팡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인도와 보호를 뜻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도와 보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큰 이적의 도구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암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이 이적의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뱀은 나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하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뱀의 소리가 있잖아요. 귀시하는 소리의 어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사실 이 뱀은 이 인간의 원수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그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던 바로 어떻게 보면 선악과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뱀은 곧 사탄의 그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이 뱀은 사탄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애굽의 왕권, 특히 바로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뱀은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로 하여금 뱀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애굽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바로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인해서 뱀으로 변했는데 모세는 두려워서 이걸 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이적은, 이것은 모세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굽의 술사들도 이걸 흉내낼 수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어떤 자냐? 비록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자신을 들여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 소망을 갖게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비록 약한 존재야. 너는 비록 부족한 존재고, 이 지팡이처럼 양이나 치는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이 뱀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뱀이라는 건 애굽의 왕권 바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왔던 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 첫 번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남을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아도 장남을 특별하게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모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근데 그 표적을 왜 하필이면 뱀을 보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을. 그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뱀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탄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뱀과 같이 사악하고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할 때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400년 동안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모세라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케 하는 징표가 되었다는 거죠.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손을 내밀어.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눠봅시다. 뱀은요,
뱀 얘기하니까 잠깐 여러분들 좀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오는 거니까 뭐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뱀은 목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뱀을 잡는 전문가들 보면 목을 잡습니다. 목을 잡아야 아무리 무서운 뱀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래서 자, 인간의 상식과 배치되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권능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 순종의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의 여부. 자, 이미 그 지팡이, 본인이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뱀은 여러분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다고 얘기했거든. 그런 뱀을 다시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여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한 3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로 다시 바뀌게 되는 이 이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마치 뱀처럼 모세가 무서워서 피할 정도의 그 뱀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뱀과 같은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뱀과 같은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세 번째는 아무리 큰 세상적인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권력에 탐하고 물질에 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리에 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분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뭘 자꾸만 이렇게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다시 변한 이유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뱀과 같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뱀과 같은 애굽의 압제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한 문제들, 그 문제들로부터 오늘 이 말씀에 내조하면 해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 꽉 막혀 있는 거,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세상의 권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비굴하지 말아야 돼요. 비굴하게 살면 안 돼요. 자, 4절 그 다음에 내밀어 그 손을 내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는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서워서 모세가 피했다. 뱀 앞에서 피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됐단 말이죠. 주저없이 손을 뻗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인데, 방금 전까지 무서워 피했던 것과는 전혀 대조되는 표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모세는 약하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모세는 약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콜할 때,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계속 거절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요. 뱀의 꼬리를 잡는, 불과 조금 전에 뱀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무서워서 그 뱀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잖아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자, 한편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그 순종 때문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뱀처럼 교만한 애굽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일 첫 번째 그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좀 찾고 있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완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는요, 이제부터는 뱀처럼 교활한 애굽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 거거든요. 손을 내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실 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면 손을 내밀면 돼요. 그리고 그 손으로 정말 이 악의 세력을 붙잡고 움켜쥘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애굽은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거. 그럴 때 그 뱀이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바뀌어버리죠.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계속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애굽,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뱀의 꼬리를 잡는 그 순간, 그 애굽은 더 이상 모세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얼마든지 그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죠. 모세에게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애굽에 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잖아요. 그것을 늘 갖고 있고, 그들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계속 그들은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삶을 인도해 오신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적과 조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이 모든 이적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조상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까지 하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 야, 참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쓰시려고 하셨고, 모세를 연단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추천서죠. 계속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모세를 선택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신임해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는 내가 선택한 자고,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믿고 계속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한 세 가지를 믿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과 권위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삶에 아마 깊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 보면 그들 속에 이 애굽의 신의 존재라든지 애굽의 풍습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과연 당신의 종임을 믿게 하는 거죠. 모세가 당신의 종임을. 세 번째는 출애굽이 돌이킬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고, 애굽에서는 뭘 어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애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출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애굽의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이 돌이킬 수 없는 거다. 필연적인 사실임을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믿음 족장과 뗄 수 없는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상을 지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의 신앙이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상의 하나님.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후원자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원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의 말씀에 이제 보면 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강박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에 이적을 사용하셨고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나 손이 나병이 되는 이적이다. 나의 강물이 피로 바뀌어지는 이적 같은 이적이 있으니 사용된 겁니다. 그 사용된 건 뭐냐면 믿음이 없고 강박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로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적, 변함이 없는, 전혀 변치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적도 물론 중요한 거였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함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추상적인 게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 종교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과거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후손이 창대해질 것과 또한 애굽에서 구출될 것을 예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모세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을 일깨워 줍니다. 이적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흥분 일으키는 거라든지 깜짝 쇼가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그 박대선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죠. 그때는 이단으로 규정되기 전에 그럼 그 한강변에서 모래바사장에서 집회를 하면 이 항아리에 막 온통 금폐물 돈이 다 가득가득 쌓일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막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거기에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질과 연결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냐? 흥미를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적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이적의 그 중심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에 쓰여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흥미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병 고친 사람들, 묻지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준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자기 삶을 모든 것에 다 헌납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종하잖아요. 전 요즘에 병 고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 도구로 사용됐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다 무시해버리고 다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그런 어떤 형통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내게 얻게 해주셨어요. 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바꾸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런 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알려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 이적에만 오직 그 앞에 건 다 빼고 이적에만 오직 관심을 갖고 이적을 통해서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흥미만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 이적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은요 모세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했단 말이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러니 여러분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가를 자세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이적의 상관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6,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